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최고의 은혜, 쓰임받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의 이제 막바지, 거의 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스스로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최고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셀에서 또 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깨끗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말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더 무엇을 바랄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더 뭘 주세요 라고 구할 게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순간 우리 가운데 원망이 생겨나게 되죠. 또 불평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은 다른 어떤 사건과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소멸입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값없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은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쓰임받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쓰임받음의 축복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쓰임받음이 놀라운 축복이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쓰임받음의 은혜, 그 축복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가 충성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나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묻고 묻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질문이 있죠. 하나님, 나보다 잘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자를 써주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질문을 하죠. 그게 너를 사랑해서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쓰임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었어. 너를 불쌍히 여겨줘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원망이 생겨날 때가 있죠. 이 불평이 생겨날 때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쓰임받을 수 없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쓰임
받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참 비극은 뭐냐면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네 일을 한 거지 내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 뭘까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또 어떤 이 법을 어겼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아니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써야 쓰임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쓰지 않는데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대로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쓰임받는 거지 뭐. 권능을 행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 이게 쓰임받는 거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쓰임받음에 이 통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크게 세 가지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꾼하면 말씀의 일꾼, 성령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일꾼이 되고 성령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이 말씀의 일꾼, 성령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말씀 일꾼 따로, 성령의 일꾼 따로, 교회의 일꾼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패키지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성령의 일꾼이 되고 성령의 일꾼이 곧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 곧 말씀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셀장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이 두 가지 이 직분이 있는 것이죠. 이 특징이 뭘까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에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쓰임받음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영적 리더를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는 자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것을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말씀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꾼이라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많은 복음을 증거했죠. 증인된 삶을 살았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그 일들을 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전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나갈 때, 말씀의 일꾼으로 나갈 때, 교회의 일꾼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힘써 나가는 것, 더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쓰임받음의 자세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거는 가짜예요.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앙생활은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전도됩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존파일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가장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는 이 존파일보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존파일보 목사님이 내가 한 모든 목회는 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모든 목회는 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달려나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일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을 얻고, 안식을 얻고, 무엇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남겨진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겠죠. 또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투자하면 물질에 또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과 멀리하면 그런 일도 안 겪을 텐데 사람과 또 가까이 하다 보면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핍박도 받게 됩니다. 고난도 받게 됩니다. 또 어디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 얘기 안 하면 전혀 받지 않을 괜히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가 또 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죠. 내가 왜 이 교회 일을 해가지고 이런 감정도 상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그것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쓰임받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 두 가지, 그것을 들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삶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요? 쓰임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 기적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축복. 무엇이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쓰임받는 자는 영원한 천국 턱걸이로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그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천국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나 쓰임받기 싫은데요? 절대 쓰임받기 싫은데요? 하나님 그 코에다가 이걸 못 끌어다가 이렇게 억지로 쓰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너무나 황폐하고 죄악이 많아서 정말 가슴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쓰시기 원한다면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죄투성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면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금그릇이 되길 원하고 은그릇이 되길 원하고 더 귀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깨끗한 그릇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까요? 성경은 디모데서를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고 창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 약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편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창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은 창이 되어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큐티를 통해서, 또한 주일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리더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깨끗해지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누구라도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쓰임받으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되고 성령의 일꾼 되고 교회 일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